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지옥의 권세에 보내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뭔지 진정으로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진정으로 온몸으로 감격하며 사랑을 받고 일생을 통해 그것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걸 알고 내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넘쳐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나로 이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살게 하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짐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는데도 내 감정을 죄나 억울한 거나 분한 거나 이치에 안 맞는 거나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물려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슨 의인 것처럼 지금 사단이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묶이는 거는 완전히 인생을 빼앗기고 속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마음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속임수도 내 감정을 묶고 끌고 다니지 않게, 나를 노예로 삼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주방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냥 돌이켜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러한 율법에 묶여서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네, 그렇게 1분 동안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이 시간에 나를 그것이 내가 옳든 내가 잘못했든 불문하고 이 세상의 불의나 억울한 거나 또 자기가 마음에 원한을 품은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여튼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에 묶여 있으면 내가 마치 의로워서 묶여 있는 듯이 그걸로 분노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평생 한탄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인 것처럼 나를 감쪽같이 속여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 끊어버릴 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감정이 끊어져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네, 나는 그런 것이 올 때 난 즉시 물리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음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두 손 드세요. 자, 그렇게 하고 1분 동안 나는 다시는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냐고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연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 나를 속여서 내 인생을 삼키고 내가 눈이 멀게 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를 눌린 자를 만들어서 내 인생을 뺏어가는 악한 사단, 너는 나한테 이제 다 들켰어. 너는 이제 나한테 들키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어. 나는 너를 추방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추방하노라. 주여, 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즉시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 날로 좋아지시고 또 이제 기도하시는 것도 수준이 있어 하나님과 영혼으로 통하는 많은 분들 축하하고.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3, 4절을 봉독합니다. (8장 3절 4절) 봉독.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놀랍게 향상시키고 인생의 아주 고귀한 가치를 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내가 갔다 올 때는 무리 목사님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괜한 수고를 안 시키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또 보니까 은혜롭지 않은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그것도 또 곤란해.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그 11시 출발인데 조금 일찍 가기 위해서 7시 반에 출발해서 몰타라는 섬으로 일단 가게 되고, 몰타는 바울이 풍랑 때 정박해서 복음을 전한 멜리데 섬을 말합니다. 95%가 이제 다 가톨릭 신자가 다 기독교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리로 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오겠는데요. 하다가 뭔가 목적대로 안 되고 그러면 또 일찍 올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오셨어요? 또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혼자 가니까 우리 와이프를 볼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섭섭한데 왜 안 가셨어요? 인사라고 꼭 그런 인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참 혼자서 맡아서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죠? 여기에 말씀에서 이 서로는 아까 우리 삶의 가치를 새롭게 다르게 해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율법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 7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7장 10절을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못 지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냥
뭐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막 들어오지만 뭐 아멘 하긴 했지만 돌아서면 삼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육신의 강이 딱 막혀 있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다 죽은 그런 실제 일입니다, 이것이. 근데 잠시는 아마 바울 사도도 겪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계명을 주셨느냐? 계명은, 율법은 왜 주셨다고 그러는지 아시는 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주셨으면 그렇게 죽지 않겠는데, 그걸 주어 놓으시니까 뭐 지키려면 어림도 없으니까 숨이 막혀서 영적인 게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죄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7장 13절이요. 봉독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해 갑니까? 이해가시면 아주 대단. 죄로 심히 죄되게. 말씀이 좀 그렇죠. 너무 줄여서 말하려니까, 죄가 있다는 거를 완전히 그 심히 죄되게, 그 죄의 본체만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으로 어차피 구원은 못 받아요. 그렇지만 계명을 줘서 철저하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놓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엄청나게 축소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에 그 쌓여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이 그냥 성령을 따름으로써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인생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비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짐들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된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을 한번 하고 나면 다 감격하고, 그날은 와서 찬양할 때 그냥 저절로 찬양이 막 하나님께 드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조금 더 보면은 15절 16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계속.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이것이 믿기 전에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어렴풋이 희미하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러한 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이 죄와 대립하는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죄된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그 존재가 뭐냐, 이거는 내가 아닌가, 그러면 난가, 나 익숙하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만 내가 죄 이렇게 사는구나 가끔가다 느끼는 정도인데, 이제 그러한 내 영의 가끔가다 그런 영적인 현상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가끔가다 나타나요. 어쩌다. 근데 너무나 희미하고 미약하죠. 거기에 성령이 딱 오셨다. 그러면은 그때는 죄의 실체를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절망케 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막 드러내는 거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막 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내가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는 누군가? 그거는 바로 성령, 영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고,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으로, 어떻게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럼 나하고 성령하고 다른가 같은가? 내 영의 창조의 어떤 부분은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낯익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존재하고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이 성령의 법에 따를 때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마셔. 시작. 하나님 마셔. 하나님 마셔. 하나님 마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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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부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전에는 그 죄가 주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성령의 눈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딱 보니까 악이 함께 있네. 이제 그래서 이 죄의 존재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렇게 평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사단으로부터 창조 후에 들어왔는데, 내 육신과 인격과 영과 연합해서 내 행세를 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우리의 본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고 이게 나를 속이고 그동안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했구나, 너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어쫓는, 그것을 내어쫓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그냥 영을 쫓는다고 그러면은 또 이게 귀신을 쫓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영의 세계라는 거는 정말 비슷한데도 몰라요. 막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냥 무슨 영적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세계에 수많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고, 영들 중에는 아주 도덕적인, 사탄의 영인데도 도덕적인 영이 있고, 양심적인 영이 있고, 의로운 영이 있고, 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멸망받고, 그걸 통해서 죄를 져요. 의로움에 펄펄 뛰면서 서로 피를 흘려서 전쟁을 해서 서로 다 죽여. 이렇게 아주 고도의 사단의 전략하에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지 그런 말을. 아니, 목사님 맨날 했지 뭘 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죄의 법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또 하나의 내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그러한 나의 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존재. 근데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이게 말씀과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영감이라고 할 때는, 근데 이제 고도의 사람들은 저게 악령이 하는 거다, 성령님이다, 이거를 이제 거의 그래도 구별을 해요. 달라요. 이게 오는 막 능력이 있다고, 치유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서늘하고 뭔가 달라요. 성령님은 완전히 그 본향의 향기예요. 무지무지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거룩함으로. 그런데 그냥 영들은 그런 게 없어요. 거룩함이. 그런 구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끌고 다니는데 끌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면 승리가 오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화를 시켜줄까 이제 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다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질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로 자기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쪽으로. 그런데 조금 그것을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과 비전과 이 영광스러움을 허락하는지 거기다 목숨 다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밑에서 율법적인 데서 조금 믿음 갔다가 떨어지고 믿음 갔다 떨어지고 이 집만 그냥 평생 하는 몇백 년씩 이걸 해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이걸 못 뚫고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넘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세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데 그리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교리적인 거는 어떤 면에서 딱딱하고 그냥 논리적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신앙은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아들을 이렇게 사단에게 맡기고 거기에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 죄를. 나도 그런 생각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조근사님 계실 때 그 기도원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무척 오래된 얘기. 그랬더니 이놈들이 허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어디 나갔다 와봤더니 막 악을 쓰면서 떠들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 전사님한테 맡겼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떠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 벌을 한번 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 지수하고 저 지인이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일로 둘 나와. 그래서 엉뚱한 그냥 떠들지도 않고 있는데
두 명을 그냥 확 때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세게 때려서 이렇게 꽂지는 좀 손에 힘을 빼고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조카딸이잖아요. 거기는 빼놓을 걸 괜히 때려가지고 또 마음에 굉장히 또 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알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 알아요. 뭐 왜 그런지 다 알아. 벌써 내가 왜 때렸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자기 딸을 때리게 되더라고. 딴 사람 못 때리고.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죽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나같이 사랑이 없는 사람도 결국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안 오시겠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죄 있는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 우리의 죄를 다 정해서 다 벌을 받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기독교의 맹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을 이렇게 기다리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한번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우심이 스쳐만 가도 우리 육신으로 뻗치고 그냥 우리 의와 자랑과 잘난 척하는 것들로 힘주고 있던 거 사랑 스쳐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안 가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또 이제 아들을 주신 다음에 이삭하고 노는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는 아마 한 번도 번제도 안 드렸나 봐. 이삭 그냥 어디 갔다 오면 그놈이 거기서 노는데 그 쓸쓸한 장막에 그냥 그놈이 뛰어다니면서 아빠 엄마 그런데 손잡버리지만 그냥 하여튼 아빠 막 뛰어다니는데 귀여워 죽는 거지 하여튼 늙어서 그 아들 자랑하는 거 그거 분수라고 그러는데도 벌금 물어가면서 자랑한다고. 만나면 그냥 손자 자랑 이 핸드폰에다 목사님들이 좀 체면을 지키지 그렇게 이름이 말이야 그랬는데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해. 이거 신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래. 번제. 동물 죽이듯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아들을.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바치라고 그러면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바치는 그거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마 새벽이나 밤이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자 바로 장작 이렇게 불 뗄 거 이렇게 다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처음부터 모르신 게 아니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드리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주는 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경험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중에서 또 인간이 가장 성숙하는 게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요. 그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성숙을 하고, 아브라함 그때 아들을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유황불로 징계하실 때 내가 우리 친구 아브라함한테야 내가 말 안 해줄 수 있나? 그러면서 7 비밀, 하늘나라의 7 비밀 유황불로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만 말해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50명 살면 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거래한 수준이 달라졌어요. 완전. 근데 우리도요, 이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를 제대로 깨닫는 거, 그 사랑을 알고만 있어도 감격하고 다 무너져요. 우리 육신의 자랑, 죄, 뭐 잘난 척 하는 거, 뭐 내가 뭐 힘주고 다니는 거, 이런 교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름다우심 앞에 거기에 마음을 열고 있는 것보다 지혜롭고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건 없죠. 근데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건 그렇게 소중한 걸 뭐 들여보질 않아가지고 모르죠. 하나님 사랑이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우와, 내가 명예욕, 권세욕, 우상 섬기는 거, 뭐 성적인 욕구, 범죄, 무슨 그런 거, 저 소돔과 고모라에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앞에 자꾸 들어갈수록 다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거듭해서 용서하시고 자유를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뭐 그거 받기 위해서 막 연애하는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 보세요, 언제든지 도망가서 다 만납니다. 아무리 꼼짝도 못하게 막아놔도요, 엄마 아빠 잘 때 다 나가서 다 만나요. 그래서 못 막아,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는 그걸 아는 거, 이게 이제 최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의 신앙의 수준이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만 인간은 저절로 무너지고 어떤 힘으로,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그 앞에는 너무나 자기가 가진 게 어리석은 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그에게 다 정하셔서 우리가 겪을 걸 완전히 겪게 하셔서 그 지옥에 가서 다 하고 겪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시니까 이제 제자들 복음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자마자 갑자기 살아나서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부활 신앙이 그냥 전 세계로 그때부터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전하다가 순교한다,
그럼 그게 영광이었었던 거예요. 하다가 사자밥이 돼도 그거 전하다 죽는 거야. 그건 그러한 완전 구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역사에서 그걸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도를 갖다 그리로 보내시고, 또 그렇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전하고, 그런 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저 아파도 핍박을 당해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또 일어나서 그래도 그 사랑에 그냥 그 사랑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그러한 사랑을 믿는 거, 여기에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맺어지는 거는 뭐 돌아서면 끝나.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맺어지는 거 끊어집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 못 끊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가 갈수록 잘 이해가 가고, 그 교제를 하는 게 소원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고 그 사랑을 받고 싶고 막 목숨 걸고 사랑하고 요 관계로 부르셨는데, 기독교가 신기하게도 그 길을 벗어나서 율법적으로 이걸 또 해야지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렇게 율법적인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럴 동기가 다 일어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그래서 그냥 연합이 그대로 되고 요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이게 너무나 떨어져 있으면 금식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또 오늘 교회 가야지, 그냥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가서 얼굴 도장 찍어야지, 또 오늘 기도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끊어진 걸로.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점점 커지고 점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질 않고 점점 나를 누르고 가두고, 무거워서 이제 숨도 못 쉬어서 율법이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도 아브라함 수준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뭐 미군들은 교회 갔다 오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명령이라서,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러면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냐? 그럼 미리 나온 건 안 돼. 근데 끝에 가서라도 축도 받고 오면 그건 갔다 온 걸로 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도 올 때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근데 그냥 축도 올 때 이제 축도는 끝나는구나 이러고 앉아. 이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리는데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성령 세례가 온다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열려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는 기회인데, 어떻게 남들 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왜 남을 왜 살펴? 저렇게 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 목사님 말씀에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야? 뭐야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저런. 예배 때 찬양할 때 하나님한테 열려서 은혜의 소나기가 나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 가사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땐 성령께서 기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이 다 성취하시는 건데,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내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는 사람은 이미 다 된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열려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때는 이렇게 은혜의 담비라고도 표현하고, 햇빛처럼 햇빛의 비유와 빛의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또 이렇게 낙엽, 은혜의 낙엽비를 맞으며 그 앞에 열려 있는 거야 항상. 그럼 예배니까 딱 시간 보내다가 예배 가서 이제 또 찬양하고 몇 분 남았으니까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열려 있기 바랍니다. 회사에 가는데 가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일하면서 열려 있고, 특히 가족 앞에 열려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적으로 해야 될 게 다 이루어진다니까. 거기서 성취가 다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안에 있지를 않겠어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나와 하나가 되신 성령의 존재가 내가 되셔가지고 그러한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 같은 죄인이 전혀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걸 통해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순종 부족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 부족한데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서 다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빙빙 돌고 이렇게 율법이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면서 절대로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해야 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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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요 꼬집밖에 못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내가 아닌 또 하나의 내가 생겼나? 안에 그 영이 눌려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는 그게 나타날 때가 있었지만 거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시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죄인인 것 같은데 낯익은 분, 우리가 그의 존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대로 낯익은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사실 때 이제 그게 나를 바라본다. 내 죄를 짓는 거, 잘못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영감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었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속의 은혜의 말씀의 영감과 말씀과 그 영감이 하나가 된, 내 존재가 하나가 된 그런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지금 삶에서 오늘 당장 가서 하면 당장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율법에 내가 막혀있고 짐이 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일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거 한번 얘기해봐. 5분 동안에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하시오로 끝내야 할래. 이런 거 하라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면 가만히 있자, 우리 시어머니하고
짐 때문에 내가 매일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 그것도 다 된단 말이야?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됩니다. 다 믿습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적용을 잘하는 거, 그게 잘 나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게을르게 좀 하라 그래도 이게 정상인데, 요거를 받고 그냥 그런 동기가 일어나서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 흐름과 거기서 이렇게 완전 옮겨왔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사랑의 감격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이 감격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아멘. 하나님과 감격적인 사랑,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모시고 인생으로 나갈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세상 권세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날 속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굴복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님께 드린 부활주일 감사한금 11조와 또 선교헌금 감사한금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드린 모든 가족들을 기뻐하시며 그 생애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물질을 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